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었고 그것이 족보였습니다. 오늘도 2장에서도 오늘도 그 이름들이 고백되어집니다.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과거에 또 족보를 언급했듯이 그 족보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의 시간을 거쳐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돌아오게 될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많은 이름의 족보를 선포하였습니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족보의 시작을,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지금 황폐해진 땅에 도착한 그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이 어떤 후손인가,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들, 족보를 제시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족보를 받아들면서 내가 아담의 후손이지 기억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곧 내가 아담이지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이지라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하고 또 해석하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그 남유다의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그 동기부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상 2장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2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름들을 쭉 또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되어진 이름들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기초가 되어진 이름들을 오늘 여기 2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고백될 이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본문이 무엇을 언급하는가? 유다 자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그 자손의 이름들을 오늘 2장 가운데 쭉 나열합니다.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과 이 구분되어서 남유다를 세웠던
그 유다 지파의 이름들을 오늘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악이건 선이건 어쨌든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합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구분하여서 오늘 2장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그 유다 자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는 이제 그 자손 중에 헤스론을 중심으로 헤스론이라는 이름을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을 또 언급합니다. 9절을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자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그 갈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갈렙의 또 자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또 우리가 보시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 주요한 이름들을 또 하나하나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나서 25절부터 41절까지는 그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을 언급하고 여라무엘의 또 자손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단락 한 덩어리 2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라고 구체적인 이름들을 또 언급합니다. 또 마지막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42절부터 55절까지의 그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헤스론의 아들 또 그 갈렙의 다른 아들의 자손들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42절 그 단락의 시작을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라고 또 그 아들 자손의 또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언급합니다. 결국에 2장에서도 이름들만 쭉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만 우리가 이 배경이나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이 지금 어떤 것이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어졌는데 그 중에 누가 기억되도록 이렇게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해 주었는가? 성경은 제가 지금도 언급했지만 성경은 그 유다 지파의 이름들을 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면서 큰 그림으로는 이 유다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지파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도 반복해서 나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헤스론의 아들 이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이 오늘 족보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 이름만 수없이 적혀 있는 글 중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담긴 수많은 이름들의 그 족보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선포를 담아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유다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으면 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갈렙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는가, 이것에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온 공동체는 돌아왔다는 그 기쁨도 잠시 많은 숙제들 앞에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 나누었지만 그 예루살렘 땅, 황폐해진 땅에 거류민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자리 잡았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은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터전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세워갈까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제시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너희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일들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깨닫게 하는 작업이 이 역대상의 많은 이름들의 그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늘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다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49장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것이 이 약속의 근거가 되어져서 오늘 이 유다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규가 왕의 통치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인지, 누가 오실 것인지를 지금 여기에 진리를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유다 지파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들이 근거가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족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인 유다 할아버지 그 자손 중에 결국엔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결국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섭리가 후에 너희들 자손 후에 누가 태어나실 것인가?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지팡이가, 규가 유다의 자손들에게 지속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다시 잘 기억하라라고 이 족보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이 지금 너희가 돌아온 것, 말도 안 되는 섭리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너희들의 현실 가운데 잘 기억하라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해라. 조상들의 이름들로 그 약속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역대상 2장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대로 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이름을 그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약속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다시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갈렙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는가? 오늘 갈렙의 이름을 도드라지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확인했지만 그 가운데 갈렙의 이름이 유독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일까? 갈렙이 바로 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어떤 나라의 지배 속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닌 이방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이방의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온 장소는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장소가 됩니다.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신뢰하는 것은 이방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이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과거에 12명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육의 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그의 말을 지금 너희들 환경 속에서 기억하라라고 오늘 족보의 이름 가운데 그 갈렙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것을 지금 제시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 육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땅을 보며 육의 눈은 어떨 수밖에 없는가? 민수기 1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의 눈은 어떠했는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본 자의 고백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역대상에 나타나는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갈렙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갈렙이 고백했던 말들을 기억나도록 그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들을 나열했지만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다 기억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를 기억하게끔 오늘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고 갈렙의 이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자들은 이 이름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했지라고 번쩍 이 이름들을 들으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환경 속에서 이 이름들을 듣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났기 때문에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욱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가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자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기억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았던 자들의 고백이 여기에 그 이름들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되어질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소망이 되어지도록, 희망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된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 이 이름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제시해 준 것으로 진리를 선포를 근거로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그 이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 지파의 한 이름 그 갈렙,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외치며 옷을 찢으며 확신했던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유다를 기억하고 갈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의 이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들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지금 연합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 이제 배영 안수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인 권사님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된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평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